시편 65편 1절, 시편 65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예, 오늘 시편 65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만 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인물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또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은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에 이르러 더욱더 구체적인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약속하신 자손 혹은 언약의 자손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시편 65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믿음의 전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시작과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로 성경에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쫓아갔죠. 자,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록 시작은 미약했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번의 넘어짐이 있었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큰 넘어짐은 대표적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넘어짐이고요. 다윗은 그것만 넘어진 것이 아니었겠죠.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여러 번의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믿음의 승리자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은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패역함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해서 다윗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을 믿음의 승리자로 만든 비결이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생애 가운데 여러 번의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의지해서 믿고 일어나서 나아감으로 우리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전 과정을 시각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돌아볼 텐데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거친 삶의 노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반부는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우리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함께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시편 65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창세기 15장 6절로 넘어갑니다. 자, 성경의 첫 책이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18페이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믿음의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 또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 때 많이 들으신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약속이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땅. 내가 지시할 땅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에게 1차적인 이 땅은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후에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지시해 주신 것이지 미리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땅을 약속했습니다. 땅은 삶의 기본이죠. 삶의 터전이죠. 생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죠. 자,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자,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인가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아니죠? 죽음 건너편에 새하늘과 새 땅, 이 역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에 해당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화로운 땅이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우주 만물은 영화롭게 된 만물입니다. 그리고 또 민족을 약속하셨죠. 바로 그것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복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미 그 복을 주셨죠. 그 복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그리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 복락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자, 믿음은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편안한 곳이죠. 익숙한 곳입니다. 내가 너무 잘 아는 곳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 의지할 사람들, 의지할 곳이 많은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세 가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이 부분과 우리가 같이 늘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바로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이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자,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봅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그랬죠.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그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곳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서 우고했다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장막이 무엇입니까? 텐트입니다. 텐트. 자, 그리고 자, 9절에서 10절이 연결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고했어요. 우고했습니다. 그럼 잠시 거기 사는 땅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10절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우고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지으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 두 번째 창조에 해당되는 거죠. 터가 있는 성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영구한 도성입니다. 이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왜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육신의 피를 받은 손으로 행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랬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죠?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 처음 창조에 속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넘어간 이 눈에 보이는 지금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죠? 우거하는 곳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은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포함되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죠. 뭐 이상한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와 모형인 겁니다. 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로요? 나그네로 증거했죠.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무슨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이 곧 시온성이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단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작을 보여준다면 다윗은 믿음의 과정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시편 65편. 오늘 본문 넘어갑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의 찬송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난다 그랬죠? 이 시온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고 조금 전에 배운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성을 바랬다 그랬죠? 그곳이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기도 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자,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그랬죠.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다윗이 죄와 싸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거죠. 다윗이 죄와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어요? 죄가 이겼어요? 죄악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죠. 솔직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악에 항상 졌습니다. 자, 이미 승부가 결정났다는 거예요. 죄가 다윗을 누르고 승리했다라는 거죠. 자,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는,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는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는 패배자라는 걸 알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죄에 대한 유혹이 마음속에서 발동하면 다윗은 항상 그 죄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익히 알고 있죠. 성경은 아주 중요한 죄들만 기록한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죄 말고는 안 지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에 졌기 때문에, 죄의 패배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용서하심이십니다. 자, 죄악 3절.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가를 누가 사해요? 주께서 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와 싸워서 진 패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자비하심이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다윗이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설명 나갑니다. 거기 4절입니다. 4절. 65편 4절에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죠. 자, 65편 4편에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이 주의 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무슨 아름다움일까요? 여기서 주의 성전이라면 이 당시에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 그렇죠? 모세 때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죠. 자, 성전, 성막, 성막의 뜰. 성막의 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백성들이 왜 주의 성막에 나갑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가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가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법을 따라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주의 뜰, 주의 성막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성막으로 모세 때의 성막,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외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게 없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물론 금으로 지었다고 하지만 금으로 돼서 아름다운 게 아니죠. 바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최고의 복,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바로 죄 용서함의 복, 죄를 용서하는 복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라는 신편 말씀이 있죠. 자, 복음을 다른 말로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을,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그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다윗은 자신과의 죄악에서 철저히 패배자입니다. 다윗의 권세가 절정에 달았을 때 다윗은 겸손하지 못했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다윗이 범한 죄는 너무나 큰 죄들이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작은 죄악들도 많았겠죠. 다윗은 자신과의 죄와의 싸움에서 철저히 패하고
그걸 인정하고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의 뜰에, 주의 성전에 나아가는 그 사람, 물론 자신이 포함되겠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그 말은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것으로 다윗은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생애가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자기는 죄와 싸워서 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죄와 싸울 힘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존재와 함께 그들의 괴계와 그들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다윗에게는 없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함께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내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죄성과 세상과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구할까요? 그냥 죄의 패배자로 남습니까? 아니죠.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와 싸웁니다. 이거를 이제는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죠. 두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죄와 싸워서 내 안의 죄성과 세상과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이후에 다윗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죠? 다윗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요? 구주인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다윗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다윗은 사탄 마귀 약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누구는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죠.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죄와 싸워주시면 다윗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자신을 의지한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자기의 의지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실까요?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뭘 띠시죠? 띠를 띠십니다. 왜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자기는 죄악의 패배자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권능을 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마음,
전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찾아봅니다. 시편 65편 계속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시편 18편 1절입니다.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요새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대적자가 있음을, 다윗을 치려하는 적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위시요, 적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나의 방패시요, 적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39절입니다. 시편 18편 39절. 자, 대저 주께서 나로 뭐하게 하려고요?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자, 눈에 보이는 주변의 대적들 뿐만이 아니죠. 바로 안팎에서 다윗의 가장 무서운 적수는 다윗 안에 있는 육신이죠. 다윗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탐욕이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세속적인 야망 또한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안팎에서 다윗을 멸망하기를 바라는 모든 대적들과 싸워 전쟁케 하려고 다윗에게 힘으로 띠띠우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죄와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알아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연약함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사탄은 괴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팎으로 여러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영광의 칼로,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으셔야 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도록 이 싸움의 주도권, 전쟁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103페이지) 구약성경 103페이지.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들의 지혜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의 주변 나라와 싸울 때 백성들이 항상 적군을 향해서 마주 나갔죠. 그죠? 하나님이 나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앞장서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뒤에서 너희들 나가서 싸워라, 내가 지켜볼 테니까 아닙니다. 내가 앞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도 주셨죠. 길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싸움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윗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넘어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는 승리하고 또 승리한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삶이 나태해져서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육신에 따라 행할 때는 또 넘어졌죠. 패배했잖아요. 자, 그 생활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승리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싸웠을 때, 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능력으로 싸웠을 때, 특히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웠을 때 패배한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용서하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의 뜰로 성전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윗은 깊이 깨달았겠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 않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탈취한 그 엄청난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온 재산을, 온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 지으려고요? 주의 성전 지으려고. 성전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용서함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다윗처럼 우리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그랬죠.
근데 의인이 특징이 뭐예요? 넘어질 때마다 뭐 합니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주를 의지하고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우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 안의 죄와 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항상 주변에 맴돌다가 뒤처지거나 게으르거나, 그렇죠? 구름 기둥이 떠올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장막을 거두어야죠. 장막을 거두어서 무리가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게으름 피우거나 얼마 전에 장막 쳤는데 또 장막을 거두어야 되나? 그리고 불평하거나 이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힘들게 장막 쳤는데 또 장막을 거두어야 되네? 자, 그리고 뒤처지거나 병들거나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잡아 죽였죠. 그죠? 그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7가지 가증한 것, 우리 안에 가나안 족속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고 죄성이에요. 자, 8절입니다.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싸움에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싸우라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자, 그러지 않았죠. 순종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명하고 놀지 않았죠. 산에 올라가서 이 싸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 싸움이 이상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도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늘에서 한판 전쟁을 벌였던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갖춘 사탄마귀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싸울 수 있나요? 자, 이 모세는 인생입니다. 육신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아론과 홀이 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양손에서 팔을 들어요. 모세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바로 합심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손이 안 내려오니까 양쪽에 잡아주니까 버틸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걸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신답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를 의미해요? 사탄막이 약한 영들을 의미하고 우리 안에 아말렉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성. 맞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조금만 뭐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렇죠? 자, 작은 것에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 이 세상 것을 갖고 싶고 이 세상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탐욕의 마음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말렉과 싸우신답니다. 그리고 기억함이 없게 하신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라는 의미죠. 자, 고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깃발입니다. 깃발. 그죠? 기를 뺏기면, 기가 세워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전쟁의 군사들은요, 싸우다가도 계속 깃발을 보는 거예요. 근데 깃발이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바람이 흩날리고 있어요. 높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길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기수와 함께 주변에 많은 기수를 돕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깃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길을 잡고 세웁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 아직 지지 않았구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이 기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에 있어서 명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명분입니다. 명분.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싸움과 전쟁이어야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온 세상의 여론들이 전부 다 지금 어때요? 많은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죠.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잘해서가 아니라 먼저 침공한 소련이 내세우는 명분이 세상 나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에게 전쟁의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 안에 육신, 세상, 그리고 악한 영들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내 안에 육신, 그리고 세상,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될 것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싸울 수 없고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구원 받기 전에는 물론이요.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성도님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겼을 때를 잘 보세요. 그때는 내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지. 그죠? 근데 어제의 승리가, 지난번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어젯밤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 다음날 또 교만한 마음 먹어버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는다면 또 어느 순간에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성도님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팔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죽고 부활하실 때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팔은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천만 천군 천사들은 함께 기도에 동참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물론 우리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은 알고 있지만, 또 이 땅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겠죠?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그 합심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힘으로 싸웠을 때는 졌죠. 그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자기도 의지할 때는 졌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셨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졌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육신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 가운데 이러저러한 죄 가운데 넘어지셨다면, 죄가 성도님을 이기셨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죄와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과 말로 싸워서 이겼다고 해보죠. 그게 무슨 영광이 되나요? 예,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그죠?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뭐예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니. 이 말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삶은 전쟁입니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육신과 세상과 악한 영들이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우리 성도님들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임금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로다. 누가예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발 아래에서 사탄의 머리를, 사탄을 상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성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악의 진 인물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옵소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잊지 않도록, 들은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과 능력과 역사만을 의지하며 다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치는 영광의 칼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 발 앞에 굴복할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